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고백하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다시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멀리서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 집에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 영으로 교제하는 우리 모두 하나석 동산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많이 다르지만 주님, 저희들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처럼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 같이 모여서 드리진 못하지만 나 혼자 있지만 지금 이 자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복음을 모르고 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배 자리로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숙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부터 말씀과 기도와 모든 순서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삶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아직 잠잠해지지 않은 관계로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예배당에서 임재하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집, 지금 이 자리에도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사 우리 자신이,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숙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예배자의 고백 같이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낮아지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붙드시는 그 주님, 다시 기쁨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곡 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같이 그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가정이 또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그 삶의 현장이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대표하여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이 앞섰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보다 교만하여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예배 가운데 저희들 나아가오니 다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라 회복될 수 없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나 또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며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엎드림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언젠가 그들이 그 복음의 빛을 깨닫고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세우신 하나숲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한 지체로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숲 동산교회 성도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과 사고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처소가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늘 나라임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흠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학교 말씀 전하시는 우리 엄주현 전도사님 또 조윤준 목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가 전해지고 복음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중 예배와 모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비상시국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금처럼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일정도 연기되었습니다. 개강 예배, 달란트 장치 따로 공지가 있을 때까지 또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밴드에서 가정 말씀 나눔지 다운받으셔서 가정별로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그 나눔 시간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밴드에 답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헌금은 예배 전이나 후에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중보기도를 신청해 주신 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깨어서 또 릴레이 기도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주 한 주 우리가 또 그 릴레이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오후, 저녁 중에서 선택하시고 여러 번 작정하실 수 있고 택지 모임방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저에게 또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제가 밴드에 올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각자 작정한 시간에 릴레이 기도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예배 후에 저에게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대를 문자로 보내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한 안내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또 우리 주일학교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부장님께서 원민규 집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엄주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어른분들도 주일학교 말씀이지만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말씀 귀 기울여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정돈된 모습으로 또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냥 막 누워서 또 그냥 딴짓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잘 반듯하게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죠? 전도사님이 전화해서 한 번씩 잘 듣고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설교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나왔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을 복음의 메시지는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겨요라는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말씀 들어볼 거예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을 거예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시작. 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림보 게임 해본 적 있나요? 림보 게임 해본 적?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게임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만약에 이 림보 게임을 하면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밑으로? 그냥 기어서 넘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친구들? 사진에 어떻게 나와 있죠? 맞아요. 앞에 사진처럼 밑으로 낮은 자세로 넘어가야지 림보 게임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소원을 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떻게 소원을 말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도사님이 오늘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온 그 소원을 뭔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예수님 옆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은 나도 그 옆자리에 앉고 싶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곧 왕이 되실 거라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로 더 높아지려고 다투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높아지기보다 낮아져야 한다고 하고 계셨어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낮아지고 싶나요? 아니면 높아지고 싶나요? 섬김을 받고 싶나요? 아니면 섬기고 싶나요? 우리 사람들은 보통 높아지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큰데 예수님은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섬김을 받는 것보다 또 섬기려고 애쓰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전도사님이 마지막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높아지려고 또 그 왕이 된 자리에 옆에서 같이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마음으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에 간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섬기고 그 남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만나서 직접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부모님을 섬길 수 있고 옆에 동생 또 아니면 언니 오빠를 챙겨 나가면서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정되지 않은 것 같은 자를 예정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입구에 딱 들어서면 정면 벽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계 방방 곳곳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은 이 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요, 선교사님의 가족들을 포함해서 145분의 선교사님들의 유골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희생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학교와 병원 등 여러 시설들과 단체들이 세워짐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힘으로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로 자신이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그 희생하신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자신들도 그 복음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이 땅에 왔던 거죠. 연고 없는 땅에 와서
얼굴도 모르는 조선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로 그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는 그 복음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감격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감격이 그저 느낌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혼란스러웠던 조선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땅의 사랑이 경험되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질서가 세워졌듯이 지금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복음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죠. 마태복음 20장에도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두 사람만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0장에는 어머니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질문하죠. 36절에 그래, 너희가 뭘 원하냐? 그러자 그들이 요구사항을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들이 바라는 건 뭔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본인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 둘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이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치 헬리콥터맘처럼 다 큰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좋은 자리를 좀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어머니, 두 아들 다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요, 그 이야기를 다른 10제자가 듣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너희 둘이 수고했으니까 기꺼이 예수님 자리, 좌우 자리에 앉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히 여기거늘. 또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개하였다. 또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쾌하게 여겼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목적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따르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은 거죠. 몸만 함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치와 목적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공하고 높아지고 영광을 얻으려는 것, 바로 그것이었죠. 그리고 두 제자에게 분노한 10제자 역시 단지 두 제자보다 조금 더 늦게 예수님을 찾아갔을 뿐이지 그들도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요청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먼저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진정한 가치인지 몰랐고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그들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예수님 좌우편에 앉으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한 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40절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공동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즉 너희들이 요구한다고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에게 앉게 해달라고 해서 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 자리는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이어야 하기에 내 목적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과 45절 말씀은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권력을 휘두른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섬겨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나의 섬김은 많은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섬겨라, 주를 따라라. 서로 섬겨라, 주를 따라라. 그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2제자 중에 과연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 그것이 그들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나라는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우는 나라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섬김을 완성하러 왔어. 나의 섬김은 바로 죽음을 통한 섬김이야.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 한다면 서로 섬겨야 돼. 그리고 너 자신과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오직 주님을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이 섬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사명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럽죠?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뭐죠? 모두가요 다 자기 목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준에 옳고 그름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나에게 옳은 건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르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른 건데 다른 사람에게는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각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내 사람을 세우려고, 내 목표를 이루려고 서로 견제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짓밟습니다. 남을 속이고 말을 바꾸고 속을 감추고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더 힘들죠. 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의 모든 가정은요, 위태위태합니다. 왜 그렇죠? 가정의 구성원들 모두가 다 자기 목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다 자기 생각이 옳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며 싸우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윽박지르는 거죠. 권위로 짓누릅니다. 그러면 자녀는 가만히 있나요? 덩치가 커지면서요, 자녀는 이제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저의 경험담입니다. 그럼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상은 여러 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완전한 건 없습니다. 다 임시방편이죠. 세상의 방법들은요,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꼭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답을 알려주시죠. 이미 검증되고 성취된 방법. 첫째는 서로 섬겨라 입니다. 상대방의 목적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것이 섬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지가 아니라 내 목적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목적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네,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고백하시죠.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럼 둘째는 뭔가요? 주를 따라라 입니다. 첫 번째가 서로 섬겨라 라면 둘째는 주를 따라라 입니다. 먼저는 나 스스로 내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정답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후회합니다. 아쉬워하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잘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우리를 창조하셨고 계획하셨으며 약속하셨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100% 성공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섬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어요. 누구를요? 귀신 들린 자를요,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요, 손 마른 자를, 무리에게 말씀으로 풍랑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야이로의 딸을,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말씀을 들으러 온 5,000명의 사람들을, 이방 지역의 병자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말씀을 들으러 온 4,000명을, 벳세다의 맹인과 귀신 들린 아이와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를 섬겨 주셨죠. 이들은 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 육체가 연약한 자들,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소외된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섬겨 주신 거죠. 세상은요, 높은 자를 섬기고 섬김받을 만한 자를 섬기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를 섬기시고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을 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셨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목적을 완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안주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마가복음 1장, 14장, 누가복음 5장, 6장, 9장, 11장, 22장 그곳마다 어떤 모습이 등장하냐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시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도 기도 가운데 엎드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흔들리죠. 지금 성경 일독을 하는 분들요, 지금 이제 거의 50일째가 돼갑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좀 지치는 거죠. 조금 마음이 풀어집니다. 아,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내 삶이 정말 변화됐나? 뭔가 달라지나? 살짝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흔들립니다. 릴레이 기도를 작정해서 우리가 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하루 이틀 하다가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죠. 게을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인 죽음을 통한 섬김으로 우리를 섬겨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하여 주셨다라는 의미죠. 우리의 죄값은 뭔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죽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단절은 영원한 생명이 끝났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동물의 희생으로 마련된 가죽옷을 입히시고 동물의 희생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기에 결국 어떠한 한계도 없으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인 죽음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주시는 희생 제물로 드려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물의 의미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오늘 말씀에 등장해서 예수님께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요청하며 청탁했던 야고보와 요한과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의 삶이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변하죠?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찾아갔던 야고보가요, 스페인 지역에서 선교를 떠났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였는데 그가 바로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스페인과 그 일대의 지명에 산티아고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산티아고가요, 바로 성 야고보의 이름입니다. 야고보의 이름 자체가 그 나라의 지명이 된 거죠. 미국의 샌디에고도 마찬가지로 성 야고보라는 이름을 그대로 도시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 땅을 위해 순교한 야고보를 기리고 있는 거죠.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먼저 움직였던 자가 순교의 영광을 가장 먼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변하죠?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잘 알려주는 성경을 기록하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가 도망갑니다. 살로메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요. 그런데요,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임종을 끝까지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섬김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은혜를 경험하여 변화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정되지 않은 것 같은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섬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도 섬김의 삶을 살게 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변화되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예정된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도 바꾸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죠.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던 우리를 이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것을 불편해하고 귀찮아했던 우리에게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섬겨야지 아니면 섬기지 말아야지 결정했던 우리를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섬김을 받아야 만족했던 우리를 받지 않아도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죠. 아무 생각 없이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 살던 우리를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말씀 읽는 것이 그저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그 영의 양식임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삶의 순간순간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기다리고 절제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해결책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온 나라와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수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시민들은 어찌할 바 모른 채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시고 유일한 답이 되시며 유일한 소망이라고 선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세상은 힘들수록 이기적으로 반응하죠. 마스크 사재기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거죠. 그 중에 한 가지로 우리가 마스크를 만들고 또 좀 구매를 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꼭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사랑의 섬김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엎드리면요,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 예정된 자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의 삶만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예정된 자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와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연약한 우리이지만 서로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와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만 놓고 보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예정된 자 같지 않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예정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혹시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온전히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엎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지 않습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섭니다. 서로 섬겨라. 주를 따라라. 주님, 우리가 온전히 서로를 섬기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주일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생일이신 분, 또 오늘 생일이신 분 계십니다.
우리 원원일 장로님, 네, 목요일 날 생신이셨고 정기성 간사님 오늘 생일이십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또 결혼기념일이신 부부 축복하고, 우리 각 처소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면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이제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인도하심이 내 뜻대로 내 목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서로 섬기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가정들에게, 또 교회와 이 나라 위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주여 주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거짓 이념에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물질에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는 나라, 복음 앞에 엎드리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